오늘은 참 순종에 대해서 좀 이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 구약의 예언은 항상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해석되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언적 원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제 당시에서 가까운 시대에 한번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이런 이제 대목을 얘기할 때에 이제 예언적 원근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그런 영적인 리더들, 선지자들 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 본문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예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네,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죠. 그러나 아주 본질적이고 1차적인 순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궁극적인 그 본질적인 면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셨다면, 먼저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그 모든 축복들을 빼앗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고귀한 그런 구원에 관한 약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약속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몸을 성령에 거쳐 삼으셔서 그의 영 안에 거하시고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나누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면은 이제 그분이 믿는 자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올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가장 본질적인 순종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들을 믿는 자는 또한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든 명령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기꺼이 손과 발이 그분의 종이 되어서 당연히 열심으로 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기보다 당장 한치 앞에 있는 내 앞길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면은 자기의 마음이 이제 어떤 위로를 얻고 더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신자들의 안에 있는 그런 심리를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 안에 불안해하는 심리들을 노리는 자들이 또 등장하죠.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어떤 예언자, 선지자라 하는 자가 어떤 예언을 했을 때에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예언을 했을 때 좀 기다려봐서, 시차를 두고 기다려봐서 그의 말이 증언이 있는지, 진짜라는 증거가 있는지, 성취되는지 그 여부를 보고 그것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믿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갈망, 알고 싶어하는 그런 확고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위 신령하다라는 그런 사람들, 사역자들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보면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많이 섭렵을 하는데, 보면은 앞을 내다보고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런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종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번번이 그들이 예언이라고 말했던 것이 얼토당토 않고 성취되지 않고 번번이 불발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요. 그런 예언을 남발했던 사람들은 이 환경의 문제, 아니면 뭐 하나님이 지금 뭐 잠시 그런 계획을 미루셨다, 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이 미뤄졌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회개한 니느웨 같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셔놓고 금방 번복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거짓된 예언으로 자꾸 풍설을 퍼뜨리고 이러면서 자신을 추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계속 바꿈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령한 것인 줄 알고 계속 추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이 기본적으로
이 자기보다 신령한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매개체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방 종교나 그런 무속 심리에서 온 것인데, 그런 유혹들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진실된 것들만 쫓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의 사명이 없다, 주의 종들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된 직책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구별되고 당연히 훈련받고 안수받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성도분들보다 말씀을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주님은 그런 어떤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의 도구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첫째는 복음적인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복음적인 말씀 선포가 제일 안전한 도구이고요. 두 번째, 진정으로 가장 안전한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을 성령의 비추심, 조명하심을 따라서 읽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읽어 나갈 때에, 그날 필요한 말씀, 또 내가 대비해야 될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뜻을 알려고 해야지, 자꾸 어떤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그러면 결국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거기서 심화되면은 결국은 자기의 소중한 시간, 물질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도구는 무엇이냐면, 성도 자신에게 기도 생활 중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느 순간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거기에 평안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적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성경 그 자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영적 생활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약속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섭리하시면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이끌어 주신다. 물론 기도 생활이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은 가끔씩 예측이 되기도 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앞길이 예측되건 예측되지 않고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을 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사실을 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 안에서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